오랜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금요 집회 때 나누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 나눴던 시간이 한 3주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전체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 마치고 이제 15장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3주 전에 봤던 그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일정 기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본인을 파송했던 본교회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해야 할 일, 보고하는 일 있겠죠. 그리고 다음 선교 여행을 할 때까지 재충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선교사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14장 27절과 28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힘들었던 일들도 함께 나눴겠죠. 중간에 돌에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그 여행을 완주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토록 힘들고 참 영적으로 치열했던 그런 싸움을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친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 안디옥 교회, 본인들이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이 시간이야말로 너무너무 달콤한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곧바로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유대 지역으로부터 내려왔다. 아마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조짐이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목회자라고 하는 바나바와 초대교회 최고의 교사,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지금 돌아와서 원래 안디옥 교회 가르치던 곳으로 지금 컴백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유대 지역에서 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네요. 들어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지금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당신네들이 모르는 것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법대로, 즉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새로운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요. 여러 지역,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입이 아플 정도로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지금 막 기억난다는 그 눈빛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모세의 법대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모세의 법,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원하고 외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돌아와서는 아니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할례 받거나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정반대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도,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맥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당신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새로운 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나 혹은 바울과 바나바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썩 나가시오 하고 쫓아버리면 아마 이런 문제가 쉽게 순식간에 해결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차지했던 그 위치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래도 남을 수 있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은 그 정도의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정도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안디옥 교회 또 바울과 바나바가 취했던 그 길이 보다 성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소위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더 지혜로운 사람들, 더 많은 우리 형제들, 동역자들을 함께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토의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정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 봅시다. 더 큰 공동체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여러분, 그 신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곳에서 힘을 다해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제에 대한 비판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자기들 선에서 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들어보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하게 이 문제를 접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치 원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복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복수의 리더십. 이 복수라고 하는 말은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복수해버린다 이게 아니라 복수, 단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한다. 이것이 복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우리 각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개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 내리고 다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더들이,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개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노회로 그 문제를 옮겨서 노회에서 여러 또 경험 많은 목사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이 복수의 리더십이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Total depravity.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그러한 영적인 리더라고 하더라도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는 실수할 수 있고 엇나갈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행정적인 관점, 일을 처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은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제일 효율적인 제도는 한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독재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복잡하고 불편한 면이 없지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이슈가 생길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떤 소수의 한두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해결해 갔던 그러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교회 전체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처리할 7명의 리더들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게 했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신학적인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바울이 혼자서 혹은 바나바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전체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그러면 주님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정도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만큼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주장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수긍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 이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 논의의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 4절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또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가 모였다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장로들, 그들이 함께 모였다. 여러분, 사도는 베드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주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장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리더들이 장로님들이죠. 지금 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 이슈는 사실은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사도들만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아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때부터 이러한 정치제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신학적인 소양이 아주 탄탄한 분들이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본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 충분히 그분들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사도와 장로들의 관계가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를 견제하고 혹은 파워 게임을 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도들이 장로를 신뢰하고 장로님들이 사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협력적인 관계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질서 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사도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장로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함께 말씀을 맡은 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기도했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의 문제를 질서 있게 운영해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힘써야 할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협력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요.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5장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3절과 4절 있는 내용까지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지금 이 구절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직접 직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지역을 들러서 가죠.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들를 수 있는 지역을 여러 곳 함께 들르는 것입니다. 뭐하러 들읍니까? 뭐하러 들렸습니까? 그곳을? 지금 일 처리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왜 그러한 여러 지역들을 들립니까? 그곳에 들려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릴 때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나눔의 결과는 그곳에 모여있는 여러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참 골치 아픈 신학 논쟁을 위해서 모였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 먼저 그곳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영접을 받습니다.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우리 형제 동역자들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상세하게 풍성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동하는 과정 또 도착하는 그 순간에 펼쳐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편에 있는 공동체 안에 참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뜻이 다른, 생각이 다른,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갈등의 요소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러한 한 마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다. 뜻이 다른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마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성장시키고 또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누구보다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뜻이 안 맞는 사람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마음, 공통되는 분모를 찾아보려고 같이 노력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